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망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아멘.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가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귀로 듣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옳고 정직하다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세밀히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우리의 행위가 정직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왕이나 평민이나 구별됨이 없습니다. 왕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왕이 보통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또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이지요. 누구도 그의 마음을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 운하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왕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로처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을 따라서 갑니다. 물은 길이 놓인 대로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도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왕조차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악한 사람의 마음을 묘사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영혼, 인격 또는 정신 상태를 뜻하는데 악인들이 철저하게 악에 몰두하는 그 마음과 그 정신 상태, 그 영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것을 갈망합니다. 여기에서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악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마음의 결정에서 나옵니다. 악한 사람의 악한 행위는 악한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악에 매몰되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악인은 마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시편 101편에서도 함께 붙어 쓰이는데 이 두 개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이 악인의 형통과 함께 묶여서 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정죄됩니다. 악인들은 잘못 행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고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등불처럼 존속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바로 앞장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라고 했다면 악인의 등불은 악인이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디 악을 저지를 곳이 없나 살피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람에게 까닭 없는 교만은 없기 마련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남들보다 조금 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헛된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의지하고 자기의 교만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삶의 참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겸손과 감사로 사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지혜입니다. 8절은 이처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어 있다는 것은 비뚤어지고 부정직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 그의 행실은 올곧습니다. 굽고 비뚤어진 길과 올곧은 행실의 대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자와 결백하고 순결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옳은 길일지, 지혜로운 길일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다른 방향과 다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의 반대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이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구분기를 만듭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타인이 잘 되는 것보다 재앙받는 것을 더 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소원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공의는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은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떠나 피 묻은 손으로 제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마당 뜰만 밟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가증스럽다고까지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구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와 겸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일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속이는 말로 재물을 쌓는 일이 부당하다라고 경고하고 견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잠언 10장 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재물을 쌓는 그 행위의 결과는 두 가지에 비유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안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김,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전도서에서 이 단어는 헛된 것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죠. 즉 불의로 쌓은 재물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로운 재물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거짓으로 인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죽음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강포함은 소멸될 것이니 그들이 정의를 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소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강탈하다,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폭력은 스스로를 강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폭력성에 빠져드는 이유는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폭력이 쉽고 가까운 길이고 정의는 멀고 지키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들의 길이 굽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는 11절 말씀처럼 벌을 받아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또 교훈을 받아서 지식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결국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12절이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를 선포한 것이라면 13절은 인간 편에서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이 자악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약자를 말하는데 이 도움을 구하는 약자들의 소리가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위의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과감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편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막상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지혜의 길로, 의인의 길로, 고든 길로,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굽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고든 길로, 주님 가신 길로, 정의와 공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물 흘리고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 닦아주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